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마도 로마 관리로 추정이 되는데, 데오빌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도록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중에서 3절 4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예수에 관한 말씀 또는 기독교에 관한 교훈 내지는 말씀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그는 알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누어서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은 이미 예수에 관한 말씀 또 기독교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작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은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누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아주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가 말합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달했는데, 그것은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에 관한 교훈, 기독교에 관한 교훈을 이미 그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믿음을 갖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작성했는데, 누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또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누가가 말하기를,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성령을 통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내용들을 적어서, 사건들을 적어서 데오빌로가 그것을 읽었어요. 그 내용의 본질적이고 전체적인 것은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는 그 일들을 기록했다고 아주 본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이 누가의 이 표현으로 인해서 예수의 행하시고 또
그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주안점을 두고 기억하도록, 그걸 믿도록,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기록했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중요한 사실을 말해요.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후에, 그것이 바로 고난 받으신 후라는 겁니다. 후에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것을 많은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신약에 보면은 일시에 500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그거를 확실하게 그걸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확실한 사실이니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였고, 주님의 부활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것을 자신이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아주 많은 것이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였다는 거,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당연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부활의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모든 말씀, 그것은 새로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께서 육신을 갖고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들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으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과 또 주님이 나타내 주신 확실한 부활을 데오빌로도 믿으라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사역하면서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아주 중요한 당부, 아주 분부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것만은 꼭 지켜다오 유언하는 그 내용, 분부한 유언의 내용을 자식들이 아무리 살아생전 폐륜을 저지르고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진중하게 그 분부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 이상으로 예수께서는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때 정말 분부하여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가르치셨던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그것은 바로 성령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그곳에서도 예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그 5절의 헬라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었어요. 이 침례는 그렇게 요단강에 나오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죄인이고 죄인임을 정말 죄를 졌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게 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물침례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물침례와 같이 성령에 완전히 잠기듯 성령에 완전히 지배를 받는 그러한 완전한 변화, 이러한 성령으로 침례받는 이것을 몇 날이 못 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 받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물침례가 자신들이 죄가 있는 죄인임을,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물침례라고 한다면, 요한이 주는 물침례라고 한다면, 회개케 하는 물침례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으로의 침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평생 살겠다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의 성육신과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와 예수의 공생의 사역, 그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완전히 믿고 일평생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받는, 성령 받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두려운 곳이요, 그의 주님이고 스승인 예수를 참혹하게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기에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장소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해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분부한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예수에게 들은,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바, 성령이 임하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으로 침례를 몇 날 못 되어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들으니까 이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냐고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게서 회복되는구나. 이스라엘 국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지상에 있어서 물리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로마에게 지금 지배받는 자신들의 그 주권, 그것이 회복되는 줄, 독립국가로 회복되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6절의 헬라어 원어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번역본에는 빠져 있어요. 예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 모였어요. 모여서 그들이 들었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게 되면은 그들의 이스라엘 국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의 국가가 독립되겠구나. 주권이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 받는 그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런 주권이 상실된 자기 나라의 이런 상태가 다시 다윗 왕국처럼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부자가 되는, 부국이 되고 영화로운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는 그러한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주권을 상실하고 식민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 버립니다. 이 세상 나라의 회복과 관련돼서 그들은 그것에 관심 있고 그것에 몰두해 있는데 예수는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영적인 시야로 완전히 전환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정말 장벽을 넘을 수 없는 그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역을 초월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고. 그래서 누가는 예수의 이 말씀을 데오빌로에게 전달하면서 뭘 핵심 메시지로 전하는가? 예수가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제자들 또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40일 동안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께 성령이 제자들 안에서 막 역사할 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읽을 때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고, 성령 받으면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된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실제로 사도행전 보면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한이 없이 막 예수의 증인된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토록 중요한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라고. 이게 당부했어요. 당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토록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지금 보는 거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구름이 예수를 가리워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곁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는 그 현장에도 나타냈던 그 사람들의 그 천사로 여기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출신을 말하면서 막 꾸짖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가 쫙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그대로 오신다. 구약에 구름을 타고 타신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를 보이지 않게 하셨다고 기록됐을 때는 예수가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부활 현장에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책망해서 주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뿐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를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은 살아 계실 때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정말 고통을 당하셔서 죽으시는 충격적인 장면도 봤고, 부활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구운 생선 한 토막도 드시고 40일 동안 확실히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의 죽으심도 충격적으로 봤고 주님의 부활도 충격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주님이 승천하신 것도, 하늘로 올려오신 것도 충격적으로 봤어요. 천사들의 책망으로 이제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가르침까지 받고 나서 이들이 더 이상 이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여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제 패배감으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예수의 마지막 그 분부대로,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의 성육신,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과 관련된 이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또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마지막 예수께서 분부에서 말씀하시기를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의 말씀을 이제는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다. 전심전력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그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길이에요. 안식일에는 약 1km 정도 이상을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금지 기종으로 그들이 지켜온 겁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거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들이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 다, 모두가 다 처음에 다 예수를 떠났어요. 베드로는 3번 주를 부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불조차도 다 벗으면서 도망갔어요. 아주 알몸으로. 그들 사이에 서로 불신과 서로 믿지 못하는 아주 착잡한 관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의 아우들도 예수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 자들이 뭐였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서로 반목관계, 불신관계, 서로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지만, 이제 예수의 성육신한 것, 성육신하신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이 믿음과 마지막 분부하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모였던 그들은 이제 모두가 더불어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마음도 영적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막 힘쓴 거예요. 주님의 부활, 이거를 본 예수의 아우들도 이제는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 고난당하신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죽으신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 다시 오실 이 예수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의 아우들도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정도면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활 이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와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의 아우들까지도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이렇게 13절부터 14절에 이 많은 그룹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반목관계, 불신관계, 서로 껄끄러운 관계,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지만 어떻게 해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는가? 성육신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 고난당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 죽으신 예수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 승천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제 확실히 믿고 이제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이 말씀, 그리고 승천하신 그 장면, 그리고 두 천사의 책망을 통해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는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예수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까지 확실히 믿고 순종하니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4절의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막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을 다시 읽으셔서 이와 같이 지금까지 제가 증거한 이 말씀을 잘 염두에 주셔서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